생명의 길은 실수가 필수다. 수많은 세월을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오늘에 다다랐다. 지금도 그들과 날마다 싸우고 있으며 싸워서 승리한 지점까지 적어보려 한다. 사람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힘들고 치열해진다. 온전한 생명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화될 대로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다. 더 무르익은 생명 생성이 이루어지도록 그러실 것이다. 인간의 원래의 현주소는 악한 영의 자손이다.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인간이 나아가야 할 목적은 악한 영을 이기고 모두 각자 완성된 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생명은 1.1에게 거짓도 없어야 한다. 자신이 악한 영 자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쪽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생명이 나아가는 길이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길로 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현주소는 악한 영이 함께하는 곳인데 거룩한 것만을 추구하며 쫓아간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 처해진 상황에서 악한 영을 이기고 점진적으로 거룩한 곳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찾다가 현실을 무시하고 어느 사이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외계인처럼 되어버린다. 인간을 포함한 보는 현상들은 현실이며 육이다. 생명의 길은 육을 뛰어넘어 생명 생성의 길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은 자신의 영적 현주소다. 그 길을 자신이 생명의 양이 찰 때까지 앞만 보고 가면 된다. 인간은 육이고 살아있기에 현실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이며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꾸만 나빠지는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자가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다. 현실은 자꾸 나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건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초지일관 변함없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생명이다. 생명이 조금씩 깊어지면 깊어진 만큼 두려움도 없으며 모든 것에서 점진적으로 자유하게 된다. 변하는 현실 속에 수많은 공해가 있어 넘어질 수도 잡아먹힐 수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 생명의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이 되어 현실을 장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현실은 자꾸 나빠질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건을 당하면서 굴하지 않고 초지일관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생명 생성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해결을 요청드리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상식을 통하여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잘라내버리지만 그것은 생명 생성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처리받아야 할 나의 영적 상태의 현주소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간의 눈높이를 인간에게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높이는 하나님께 맞추는 게 당연하다. 누구든지 문제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닮지 않은 부분의 문제로 등장하며 닮지 않은 부분에는 언제나 악한 영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으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자신이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결핍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보완하지 않고 무를 자르듯이 잘라내버리면 굉장한 오를 범하는 것이다. 생명이 어느 정도 구비되면 주변도 정리될 때가 오게 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게 된다.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상대와 맞대면하면 백발백중 낭패다.
그러므로 처음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무조건 수용하면서 당하면서 가야 한다. 당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당함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것이며 어쩌면 미래의 생명 생성을 위해 당해주는 것이다. 그 순간이 생명 생성을 위한 준비 단계다. 당할 때 자신의 결핍이 드러나고 어느 정도 당함의 시간이 지나면 당하게 한 상대와 맞대결할 기회가 찾아온다. 물론 모든 당함을 주었던 상대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상대를 만나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수용하고 참고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상대를 만나 해결의 기회가 찾아오면 그동안 상대에게 당하고 참았던 분노들이 폭발되어 나온다. 그때 분노는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동안 상대로부터 받은 상처, 당함, 참음 등 속 안에 쌓여 있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되어 나온다. 그동안 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었던 상처나 분노 등이 쏟아져 나오는 치유가 일어난다. 그것 또한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수차례 경험해야 한다. 그렇게 결핍이 해결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돋아난다. 또 다른 방법은 괴롭히는 상대와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참고 견디는 과정 속에서 상대가 스스로 포기하고 갈 때까지 참고 이기면서 가야 한다. 자신이 상대와 싸우면서 생명이 쌓이면 생명의 힘 때문에 상대가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로 인해 많은 힘듦과 손해는 각오해야 한다. 생명의 길은 상대가 스스로 포기하고 갈 때까지는 먼저 쫓아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온전한 생명은 만들기 위해서다. 만약 쫓아내거나 피하면 언젠가는 또다시 같은 유형의 사건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육에 있을 때의 실수는 밑바닥부터 뜯어 고치는 작업이라면 생명 진입 과정의 실수는 육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므로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세밀하고 복잡하다. 어느 정도 생명의 길을 가게 되면 예전보다는 매사가 더 예민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생명의 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육의 차원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 육의 차원에서 혹독한 시련을 받았을지라도 생명의 진입이 시작되면 다시 한 번째 점검을 받을 기회가 찾아온다. 과거의 육의 상태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부분들을 생명의 길에 들어서면 다시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악한 영은 자꾸만 과거의 실수를 하도록 부추기지만 넘어지면 안 된다. 만약 실수하여 넘어지면 다시 악한 영이 몸속에 타고 들어와 다시 재처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길은 날이 갈수록 반응 또한 과민하다. 은사와 생명의 차이는 은사는 보이기 때문에 현실에 바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고 생명은 보거나 듣지 못하므로 현실에 바로 대응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부딪혀오는 문제들과 맞닥뜨려 깨어지고 부셔지는 과정 속에서 불순물들은 빠져나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 은사는 보이거나 느낌으로 알게 된 좋지 않은 것들을 피하거나 하지 않지만 생명은 보이고 들리지 않으므로 해보거나 당하고 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은사는 행동하지 않으므로 당함에서 무사할 수 있으나 생명 생성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은사가 탁월하거나 융통성이 많은 사람은 생명의 길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생명은 순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바보 같고 융통성이 없으며 멍청하다는 핀잔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가면 하나님의 깊은 생명의 맛을 알게 된다. 생명의 길은 육의 차원에서보다는 악한 영의 활동이 예민하고 더 바쁘게 움직인다.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악한 영의 활동은 더 왕성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절대로 정신을 놓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1.1에게 거짓도 없어야 한다. 조그만 잘못이라도 크게 부각되어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생명이 조금씩 깊어지면 보이는 것들의 정체를 더 알게 되므로 모든 것들로부터 점진적으로 자유함을 갖는다. 보이는 모든 것들의 정체를 점차 알게 되므로 두렵거나 부러운 것도 없어진다. 이 세상이 갈수록 시끄러운 이유는 모두가 자기 분별이 옳다고 주장할 뿐 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참이 나타나면 질서가 잡히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 각국 말로 올리는 기도를 통일하시려고 방언을 주셨듯이 이제 생명 차원에서도 각자 분별을 통합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옳은 분별력만이 이 시끄러운 세상을 조용하게 만들 것이고 참만이 들끓는 악한 영을 정복할 수 있다.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가까이 오듯이 세상은 지금 점점 더 짙은 어둠에 휩싸이고 있다. 이제 그만 가짜가 사라지고 참이 나타나야 한다. 만약 참이 나타나더라도 이 어두운 악한 영의 벽을 뚫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떤 일에도 새로운 변화, 일이 시작되면 어둠의 벽들과 악한 영의 방해, 공작 등 철통 같은 두꺼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모든 세상사도 그렇다. 새로운 세계로 나올 때에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총집결한다. 악한 영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 두꺼운 벽을 뚫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결국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생명은 연어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마지막 정점에 다다르는 것과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 참 생명의 인간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으므로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생명이 되어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생명이 되면 모든 것이 한눈에 읽혀지므로 두렵거나 부러울 게 없어질 것이다. 얘기를 잠깐만 들어도 그들의 문제점이 한눈에 들어오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기에 누구든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갈수록 시끄러운 이유는 모두가 자기 분별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분별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참이 나타나면 질서가 잡히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 각국 말로 올리는 기도를 통일하시려고 방언을 주셨듯이 이제 생명 차원에서도 각자 분별을 통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날을 기대한다.